이어서 예배를 위해 우리 정미성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만 찬양과 영광을 받으옵소서. 때를 따라 햇빛과 비를 내려주셔서 풍요로운 결실을 맺게 하시고 추수감사 예배와 40주년 기념 예배를 아버지께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에베네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거룩하고 신실한 모습으로 살길 원하였지만 너무나도 부족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지 못하였습니다. 게으르고 나태하며 세상 낙을 즐기며 살았습니다. 더 사랑하지 못하였고 너그럽게 용서하며 살지 못하였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정결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가까이 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눈과 귀를 여시사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져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 온전히 변화시켜 주옵소서.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지구상의 전쟁과 기근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으로 속히 평화를 이루어 주옵소서. 이 나라의 대통령과 모든 유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 어려운 난관을 잘 헤쳐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사랑의 빛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잠자는 영혼들을 깨워주시고 거룩한 직분을 맡은 자들이 충성을 다하여 사명 감당하게 하시며 어린 생명들로부터 노년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생명 되신 주님을 더욱 사랑하여 주의 말씀 듣기를 사모함으로 예배하며 찬양하게 하옵소서. 영육 간의 어려움을 당하는 지체들을 기억하시고 권능의 손으로 만지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 목사님 성령의 기름 부어 주셔서 능력 있게 하시고 능력의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구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계속해서 말씀드렸다시피 마태복음 6장의 주제를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에 대한 나의 관계에 대한 말씀이 바로 6장에서 예수님이 들려주신 말씀들입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구제도, 기도도, 금식도, 다시 얘기하면 우리의 경건 생활을, 우리의 믿음 생활을 이렇게 해라 하신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이 대표적인 경건 생활 세 가지에 이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문제에 대해 말씀하신 부분이 바로 오늘 19절부터 마지막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중 지난주에 함께 나눈 대로 19절부터 24절까지는 세상을 사랑하는 문제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살피라 하셨죠. 그리고 오늘 25절부터 마지막 34절까지는 세상 생활과 세상 모든 사건과 관련된 근심, 걱정, 염려에 관한 문제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너희가 왜 염려하느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가 모든 것을 미리 아시는 너의 아버지 앞에서 살아가면서 의심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이 이상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삶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지도 못하고 모시지도 않는 저 이방인들의 삶이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염려하지 말라 계속 말씀하시는데 자꾸만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염려를 안 할 수 있지? 어떻게 염려를 안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염려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 조그만 염려조차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말씀 그대로 입을 것, 먹을 것, 마실 것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염려하는데 예수님은 그런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 하시니 잘 감당이 되지 않는 말씀들입니다. 자녀의 학업과 진로와 직장과 결혼 때문에 염려하죠. 손자, 손녀들에 대한 염려도 가득 안고 살아갑니다. 우리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도 보면 자녀들 역시 자기들 나름대로 공부하는 것과 직장과 결혼하는 것 때문에 늘 염려하고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주님은 도대체 왜 그런 것들을 염려하느냐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단호하게 염려하지 말라 말씀을 하시죠. 먹을 것, 마실 것에 대해 말씀하실 때도, 공중나는 새에 대해 말씀하실 때도, 들의 백합화에 대해 말씀하실 때도, 내일 일에 대해 말씀하실 때도 계속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말씀을 하십니다. 이 괴리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주님은 우리가 늘 염려할 수밖에 없는 것들인데 그것을 염려하지 말라 하시니 대체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어떻게 받아들이고 적용해야 될까요? 그러니 먼저 근본부터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이 염려가 대체 뭘까? 진짜 내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이런 것들을 주님이 염려를 하신 것인가? 세상 일에 대해 살아갈 것들에 대해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을 염려를 하신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염려를 생각하게 되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까지 오해하게 되어서 어찌 보면 충성되이 교회 일만 하고 열심히 기도 생활만 하면
우리 삶은 하나님이 알아서 다 책임져 주신다라는 잘못된 이분법적인 신앙으로 빠지게 되기 쉽습니다. 염려라 말씀하신 것은 물론 우리의 근심, 걱정, 거리를 당연히 포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얘기하시죠. 그러나 단순히 그런 의미만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염려라고 하신 말씀은 여러 부분과 구획으로 나누어져 있는 마음, 전체적으로 하나가 되어 기능하지 못하는 분심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을 나누고 분리하고 어지럽히는 그 무엇인가를 가리키기 위해 우리의 피부로 와닿도록 말씀하신 표현이 바로 염려라는 표현입니다. 신약 성경에 이 표현은 여러 군데 사용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표적인 경우가 하나 있는데 바로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지금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셨기 때문에 자기도 예수님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지금 누구 앞에 있는지, 어디에 서 있는 것인지, 뭘 하고 있는 것인지, 자기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마음이 혼란해져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마르다를 향해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마르다가 예수님이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지금 설교를 하고 계신데 저 뒤쪽에서 앞으로 성큼성큼 나와가지고 예수님을 향해서 저 동생 여기 발치 앞에서 말씀 듣고 있는 저 동생 마리아 좀 내게 보내서 음식 준비하는 것 좀 도와주라고 얘기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정 급하면 쪽지를 보내서 얘기할 수도 있고 자기가 와서 마르다에게 어깨를 두드리며 귓속말로 조용히 얘기해서 데리고 나갈 수도 있는데 예수님께 와서 당돌하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신 것입니다. 염려와 근심이 잔뜩 쌓이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상황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딱 끊고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계획한 것,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이걸 꼭 해야 되겠는 그것을 주님의 말씀보다 앞세워 그것을 주장하는 자리로 마르다가 가고 말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동생 마리아는 오직 한 가지 목적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이 마리아는 주님의 존전 앞에 앉아 있는 것, 주님의 발치 앞에 앉아 있는 것, 그래서 주의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이 유일한 목적이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셨으니까 잘 대접해드리고 준비해드리고 모셔야 되겠죠. 그런데 그것은 부차적인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많은 일로 혼란해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았고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될지 명확히 알았습니다. 나는 주님 앞에 있어야 된다. 나는 주의 말씀을 먼저 들어야 된다. 물론 예수님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도 오병이어만 있어도 5,000명이 넘는 사람을 충분히 먹이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음식 준비하는 건 아무것도 중요한 일이 아니다라는 걸 마리아가 알았던 것이죠. 그 주님을 알자 마리아는 근심할 것이 없어진 겁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죠. 마르다는 주님 앞에 있으면서도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모르고 내가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근심과 걱정이 잔뜩 쌓여가죠. 시간은 점점 다가오는데
일할 건 잔뜩 쌓여 있고 음식은 잘 준비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다 보니 마음이 조급해져서 주님을 가로막아 서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습니다. 주님이 그동안 말씀을 전하시고 병자도 고치시고 귀신도 쫓아내 주시고 먹을 것도 먹여주신 것들을 보면서 아, 저분 앞에만 있으면 되는구나. 아, 저분을 붙잡기만 하면 되는구나. 내가 내 힘으로 노력하고 애쓰고 힘써서 사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걸 알았던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 저 주님 앞에 있으면 되는구나. 오늘 6장 전체에 강조되고 있는 말씀 그대로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있지 못할 때 염려하게 된다는 겁니다.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거꾸로 뒤집으면 하나님 앞으로 나와라, 하나님 앞에 있어라,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분명히 알면 염려는 자연히 물러간다는 거죠. 마리아처럼. 내 아버지가 다른 어떤 존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신데 너의 마음과 생각은 대체 어디 분산되어 있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염려하고 있느냐? 우리에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근심하고 염려하는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 삶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목숨, 이 목숨 어떻게 받았느냐 물으시고 계신 것이죠.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가 목숨을 위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간밤에 심장이 잘 뛰도록 내가 노력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기 위해 내가 노력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호흡하고 숨을 쉬기 위해 내가 하고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목숨은 그저 은혜로 주어진 것이죠. 내가 염려한다고 내 목숨을 단 1초라도 연장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7절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키라는 이야기는 물론 신장이 몇 센티미터이냐라는 그 키도 이야기하지만 본질적으로 생명의 길이를 이야기합니다. 키가 자라는 것은 생명이 자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내가 아무리 염려해도 내 생명의 길이를 한 자도 더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음식보다 의복보다 가장 큰 선물인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책임지지 않으시겠느냐 말씀하시는 것이죠. 동시에 이 목숨이 음식보다 훨씬 중하고 이 몸이 입고 있는 의복보다 훨씬 더 중한 것인데 대체 너희는 뭘 중요하게 여기고 있느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다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마치 마르다처럼. 예수님 마리아와 마르다 집에 왜 오셨습니까? 대접받으러 오셨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정말 중요한 걸 놓치고 대접하느라고 정신이 없는 겁니다. 우리도 똑같다는 거죠. 뭘 중하게 여기고 살아가고 있느냐 주님 물으시는 겁니다. 이 중요한 것을 놓치니까 염려하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계속 같은 방법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공중의 새도 들의 백합화도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신다라는 것이죠. 새가 공중 나는 새를 먹이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알아서 자연히 기르시나 보다가 아니라 새가 열심히 공중을 날아다닙니다. 왜 날겠습니까? 먹이가 어디 있나 찾느라고 나는 것이죠. 그냥 가만히 가지에 앉아서 쉬고 있으면 소위 말하는 대로 감 떨어지듯이 하나님이 먹여주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열심히 날아다닐 때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먹이를 찾아내고 먹을 수 있는 거죠. 들의 백합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뙤약볕과 풍랑과 더위와 추위와 바람을 견디며 거기 뿌리를 내리고 양분과 수분을 찾고 힘쓰고 애쓰고 그 자리에 서 있기 때문에 아름답게 꽃피는 것이죠. 열심히 공중을 날아다니고
또 뿌리를 내리고 서 있지만 결국 어디엔가 먹이를 예비해 두신 분, 또 뿌리를 내린 그 땅 속에 수분과 양분을 내려주신 분도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것이죠. 우리도 역시 열심히 일을 하고 땀을 흘려 살아가야 합니다. 염려를 하지 말라, 염려 없이 살아라 하신 말씀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씀이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하니까 너는 그냥 가만히 있어라, 그런 말씀이 전혀 아니라는 거죠. 열심히 우리의 삶을 살아가지만 그것 때문에 속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땀을 흘리지만 결국 우리를 살게 하시는 분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죠. 이걸 잊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이 사실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살지 못하고 내가 땀 흘리고 내가 노력해서 얻는다, 내가 열심히 발로 뛰어다니면서 근심, 걱정, 염려거리들을 내가 해결한다 라고 나도 모르게 여기고 생각하게 되기 때문에 온갖 짐을 내 두 어깨에 다 지고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 하시는 말씀은 그러지 말고 내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오라는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공중에 나는 새, 들에 핀 백합화와 전혀 비할 수 없이 귀한 존재들, 하나님이 자녀라 부르시는 존재들이 바로 너희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났다가 저 아궁이 속으로 땔감으로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저렇게 아름답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너를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으시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믿음이 없구나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희의 믿음이 작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주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믿음이 없다 하신 게 아니라 믿음이 작다 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우리의 믿음을 우리 생활 전체로 확대시켜 나가지 못하고 어디에만 국한시켜 두느냐? 오직 영혼 구원에만 국한시켜 두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예수 믿으니까 구원받을 것에 대한 확신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을 너무 편협하게 알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금생과 내생의 온전한 구원이고 하나님의 구원은 영혼과 우리가 실제 살아가는 삶 전체에 대한 구원인데 우리는 너무나 조그만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우리 생활 전체의 구원에 대한 확신은 잘 가지고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죠. 참된 믿음은, 아버지 하나님께까지 자라가는 그 믿음은 우리 생활 전체에까지 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맡기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선진들이 쭉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영혼 구원에만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본향 찾던 이들이라고 하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만 힘쓰고 살았던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야말로 이 땅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즉 이 땅에서 삶을 힘겹게 살았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힘겹고 어렵고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고 해결할 줄 모르고 앞으로 무슨 일이 펼쳐질지 모르고 지금 문제가 있고 한데도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나아갔던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영혼 구원의 문제만 아니라 재산 문제, 가족 문제, 임신 문제, 임종 문제,
광야에서 살아가는 문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모든 생활의 문제, 또한 전쟁의 문제까지도 하나님 아버지께 의지함으로 본향을 찾고 나아가고 사모했던 사람들이 믿음의 조상들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아브라함과 이삭은 재산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특별히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기근이 들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못하고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시험을 당하게 되는데, 이삭은 똑같이 땅에 기근이 들 때 자기도 내려가려고 하다가 아마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을 텐데, 하나님이 내려가지 말고 여기 머물러라 하신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 땅에 머물자 그 해의 수확이 100배를 거두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기근이 들었는데 어찌 계속 그 땅에 있으면서 버틸 수 있겠습니까? 먹을 게 없는데요. 농경사회에서 기근은 죽음을 맞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진이라 얘기하는 것이죠. 이 절체절명의 죽음의 위기 앞에, 재산을 다 날릴 위기 앞에 하나님 붙들고 살았다라는 겁니다. 가족 문제 역시 마찬가지죠.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입니다. 형제들과의 갈등, 불화, 아버지와의 다시 만나는 문제,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고 맡기고 지혜를 구하고 해결해 나갑니다. 임신의 문제는 대표적인 사람이 리브가와 한나죠. 태중에 쌍둥이가 싸우는 것도 하나님께 묻고, 또 자기가 임신이 되지 않을 때 남편에게도 얘기해서 기도 부탁을 하고 같이 기도를 하고, 한나 역시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기도하며 임신의 문제를 해결해 나갑니다. 우리 사무엘상 말씀 나눌 때 나눴던 것처럼 임신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과 씨름하지 않았습니다. 한나는 이 일이 하나님께 달렸다고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계속 나갔죠. 임종의 문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은 내려가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노년에 기근이 들고 애굽에만 먹을 것이 있는데, 이제 오랫동안 잃어버리고 죽었다고 생각한 요셉이 자기를 내려오라 하는데, 야곱이 그때 그냥 인정에 끌려서 아들 보고 싶어서 빨리 안 내려갑니다. 멈춥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가도 되느냐고. 애굽은 내려가면 안 되는 곳인데, 애굽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곳이고 멸망받을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라 하실 때 아니고는 절대 가면 안 됩니다. 나중에 출애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곱이 요셉이 있다는 데도 안 갑니다.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가라. 너의 노년이 평안케 할 거다. 요셉이 너의 두 눈을 감길 거다 하는 말씀의 확인을 받고 내려갑니다. 임종의 문제를, 노년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가나안 땅, 또 광야 생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하는 생활의 모든 문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고 묻고 받습니다. 전쟁의 문제, 여호수아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물어 행하고, 히스기야도 하나님께 물어 전쟁하죠. 새벽에 민수기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백성들이 계속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대적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돌 던지려고 합니다. 얼마나 근심되고 염려되고, 모세 입에서도 내가 저들을 낳았습니까? 라는 탄식이 나올 정도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때마다 뭘 하느냐? 엎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예수님 오늘 이 말씀 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그네와 청지기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가? 지난 시간 나눴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염려와 근심은커녕 세상이 이런 사람들을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분명하게 증언합니다. 환경이 그들을 절대 무너뜨리지 못했다는 것이죠. 꿋꿋이 인내심으로 계속 버텼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결국 천국 갈 거니까 이 땅에서의 삶은 억지로 웃으면서 참고 견뎠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믿음을 굳건히 가졌기 때문에 현실의 삶에 대해서는
아무 상관없이 초연할 수 있었다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쭉 말씀드린데도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 너무나 힘겹고 어렵고 감당하지 못하는 문제들 앞에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 있었느냐? 쉽게 얘기하면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 앞에 가서 서고, 또 하나님 앞에 가서 서고, 또 하나님 앞에 가서 섰다는 것이죠. 그들이 우리와 전혀 다르고 뛰어난 믿음을 갖고 이 땅의 삶은 뭐 어떻게 되든 상관없고 나는 믿음 갖고 굳건히 버틴다. 이래서 믿음의 선진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숱한 어려움들 가운데 수고하고 땀 흘리는 인생의 한 자리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엎드리고 또 엎드리며 하나님 붙들고 나아갔기 때문에 세상이 감당 못할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구름같이 허다한 믿음의 선진들이 그러했다. 히브리서 기자가 증거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 우리 삶을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염려하고 근심합니다. 안 할 수 없죠. 염려하고 근심하고 계산하고 판단하고 재고 다 합니다. 다 하는데 잘 기도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이것이 되게 심각한 문제인데 하나님 앞에 심각하게 잘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되게 절체절명의 위기인데 하나님 앞에 절체절명의 위기를 가지고 나아가 엎드리지를 잘 않습니다. 그러니 염려할 수밖에요. 기도의 응답은 한나처럼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내 마음에 평강이 오는 것으로 응답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걸 막 기도했더니 문제가 딱 해결되어서 그게 응답이다. 물론 그것도 포함하지만 더 중요한 응답은 그렇게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이 주관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기 때문에 나 염려하지 않는다. 평안하다. 이것이 정말 응답입니다.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이요. 부모님이 있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있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죠. 먹을 것 염려하지 않습니다. 입을 것 염려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지금 그 얘기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 어린 아이들이 내가 뭘 입고 살지? 내가 이제 뭘 먹으면서 살 수 있을까? 내가 어떤 것을 해서 먹을 걸 벌어 먹을까? 아주 이상한 일이죠. 오늘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그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는 거 딱 한 가지입니다. 엄마 배고파요. 엄마 추워요. 옷 주세요.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그것이 곧 기도입니다. 핵심은 그래서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에게 영혼 구원의 작은 믿음에만 머물지 말고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그의 자녀로 우리 모든 실제의 삶을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한 대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주님께까지 자라가도록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이시죠.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자라가도록 믿음을 더해주시고 붙드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전체의 맥락 속에서 오늘 말씀에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은밀하게 보시는 내 아버지 앞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가라는 겁니다. 내가 쓸 것도 다 미리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의탁할 때 우리의 염려와 두려움과 의심은 다 눈 녹듯이 사라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위의 것만 찾는다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삶 전체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정말 거룩하고 성결하게 구별된 자, 세상이 감당 못할 믿음의 사람이 되어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피부에 와닿게 표현하자면 재벌 아들이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자신 있게 살아가는 것처럼 천지를 주관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심을 깊이 깨달아 알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세상이 감당 못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했는데 그걸 구한다는 건 거기에 목마르고 그것을 사모하고 애타게 기다리고 간구한다는 얘기죠. 이미 말씀하셨던 이야기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말씀하신 그대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삼은 믿음의 사람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가장 크게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의 하니까 너무 어렵고 추상적인 것 같은데 지금 쭉 말씀드린 대로 간단히 얘기하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있다는 것은 거짓말이고,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의를 찾고 있다는 건 거짓말입니다. 내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가 되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천지의 주제이시고 사랑 자체이신 그 아버지 하나님을 무엇보다 바라고 구하고 원하고 있는지, 기도한다는 건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과 또 상황과 환경들을 뒤로 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이죠. 기도하려면 시간과 공간을 구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길 가면서도 마음 중심으로 기도하지만 그 순간은 하나님과 내가 있는 은밀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아버지 되신 내 하나님과의 관계에 최우선순위를 둘 때, 어떤 문제에 매몰되고 어떤 사건에 내 마음이 다 쏠리게 되고 어떤 일들 때문에 내 마음에 분심이 생겨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서 살지 말고, 그런 순간순간들마다 또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다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여기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거 공급해 주셔야만 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며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때 우리의 모든 염려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 하신 것은 율법적인 강요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있으면 염려가 사라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마음과 생각에서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히 사라지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한 가장 큰 관심이 먹을 것, 입을 것, 살아갈 것들에 대한 보다 작은 염려들을 모두 쫓아내 버릴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또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또 엎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자녀된 자의 특권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인 우리가 아니면 누구에게 가서 부탁하고 요구하겠습니까? 그러니 기도가 응답됐느냐 안 됐느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자체로 놀라운 은혜입니다. 내가 주님의 자녀라는 확인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다시 꺾여진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자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우리 마음과 영혼 깊은 곳에 울려나게 하여 주셔서 저와 여러분도 가장 좋은 것, 하나님 앞에 서는 그 편을 택해서 그 어떤 것도 빼앗기지 않는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갔던 그 축복된 삶,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영광된 삶, 염려와 근심이 자연히 물러가는 아름다운 삶 살아가게 하시는 귀한 은총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먼저 기도의 영을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근심하고 염려하고 재고 판단하고 생각하고 고뇌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되돌아봅니다. 마음과 뜻을 정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문제와 상황과 환경과 근심과 염려와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세운 적이 얼마나 되는지, 절체절명의 위기와 내 삶의 중요한 문제들을 하나님과 씨름하고 하나님께 응답받아 인도함 받고 결정하고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되돌아봅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러니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성령께서 마땅히 기도할 것도 간구할 줄 모르는 우리를 도우신다 말씀하셨으니 그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셔서 기도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엎드린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여 달라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의 말씀 앞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무뎌지고 굳어지고 하나님 연약해진 우리 영혼을 흔들어 깨워주시고 붙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중요한 것은 다 놓치고 다른 것들이 중요하다 여기며 온갖 근심과 염려 가운데 휩싸여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주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마땅히 기도할 것도 알지 못하고 마르다처럼 내가 중요하다 생각하고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꼭 이루어져야 된다고 여겨 하나님보다 내 뜻을 앞세우고 그렇게 소망하고 바라고 원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내 원대로 응답되지 않아 불평하고 근심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주님 앞에 되돌아봅니다.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꺾여졌던 무릎이 다시 일으켜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그러니 이 모든 것보다 먼저 기도할 줄 아는 기도의 사람으로 다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가 점점 식어져가는 시대와 세대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말씀하셨으니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다시 기도를 일으키고 다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다시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다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린 주님의 사람들이 불붙듯이 일어나는 주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내가 바로 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정말 먼저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고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기에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하나님의 영광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을 살아가는 동안 많은 염려와 근심들로 인해 내가 주님의 자녀임을,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심을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 염려와 근심과 살아가야 될 많은 것들에 둘러싸여서 십자가의 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잊을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허락하신 날들을 살아가는 동안 그저 영혼 구원에 대한 확신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나도, 우리 자녀들도, 우리 가정도, 우리의 일터도, 우리 실제의 모든 삶의 걸음도 온전히 구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분명히 알고 주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 무엇보다 먼저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줄 아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날마다 분명히 확인케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아버지 되셔서 나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고 붙드시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고 누리기에 믿음의 수많은 선진들처럼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주와 동행하며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주님,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를, 나의 삶의 모든 걸음을, 주의 몸된 교회를 주께서 지키시고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마땅히 기도할 것도 알지 못하는 우리들을 성령께서 도우신다 말씀하셨으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한다 말씀하셨으니, 그 기도의 영인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기도가 점점 식어져가는 이 시대와 세대 가운데 하나님, 나는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는 기도의 불길이 뜨겁게 타오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